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영안과 영적 상태입니다. 사람은요, 똑같은 것을 보고 다르게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을 보고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요, 다르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요, 그 생각의 형성 과정이 다르고요, 주관적이고요, 또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요, 각자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두 그러니까 뭐 비슷하게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가 얼굴을요,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각도가 틀어졌을 때 다 다르게 보이듯이요, 사람마다 자신만의 각도가 다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주르륵 내리면요, 어떤 사람은 깊은 우울감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울을 즐기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비가 올 때. 어떤 사람은요, 비가 오니까 가뭄이 해결됐다고 막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계시죠. 똑같은 비 오는 걸 보고도요, 다른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도 우리 그런 얘기 들어보잖아요.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방식 얘기하면서 어렸을 때 우리 배웠는데, 물이 반이나 있네? 뭐 이런 말 있고,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사물을 보고도요,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번 주에 이제 제가 차량 운행하는데 한 청년이 물어보더라고요. 왜 이렇게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유명한 사람들이 자살을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던져봐요, 저한테. 그래서, 반대로 물어봤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그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는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죠. 이 자살이라는 게요, 결국 내가 나를 죽이는 거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에 딱 들어가셨을 때 거기서 성경이 뭐라고 하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쇠사슬을 묶어놔도 막 쇠사슬을 끊어버리고요. 힘이 워낙 좋아요. 귀신 들린 사람은 원래 힘이 좋잖아요. 그리고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자. 그래서 밤만 되면 소리를 꽥꽥 지르고요,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자신의 몸을 돌로 해하는 겁니다. 자해죠. 귀신 들린 자의 특징입니다. 자신의 몸을 자기가 해하는 거예요. 네. 자살이 부끄러워서 뭐 창피해가지고 내가 더 이상 면목이 없어서 자살한다? 내가 더 이상 여기 이 지구에서 필요 없는 존재다, 내가 슬퍼서 자살한다? 술을 많이 먹어 자살한다? 아닙니다. 완전히 잡혀서 자살하는 겁니다. 완전히 귀신에게 잡혀서 자기 몸을 자기가 해하는 거예요. 네.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죠. 거라사인에요. 우리가 그 유명인들 있잖아요. 태어나서부터 쭉 인생을 살다가 있잖아요. 태어나서 쭉 살다가 사람들이 목표가 생깁니다. 내가 변호사를 해봐야겠다, 내가 의사를 해봐야겠다, 내가 뭘 해봐야겠다, 목표가 생겨요. 그리고 미친 듯이 도전합니다. 달려가요. 거기 도중에 탈락하는 분도 있겠죠. 근데 정상에 딱 도착했을 때 기다리는 존재가 하나 딱 있습니다. 어서 와. 네. 그게 바로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입니다. 무엇인가 내가 인생을 다 이룬 것처럼 딱 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 정도면 이제 잘
살았구나. 내가 이 정도면은 잘 이룩했구나 하고 딱 올라가서 마음이 딱 평안해지는 것 같은데 기다리고 있어요. 사단이요. 어서 와. 네. 엄청난 공허가 밀어닥치죠.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정도의 우울증이 오곤 합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처음부터 영적인 문제로 왔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에 기다리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시작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정반대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영적인 눈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 그 사람 뭐 때문에 자살하는 거야? 뭐 때문에 자살하는 거야? 아닙니다. 완전히 잡힌 상태에서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에서는 그 부분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이 영안이 뜨이셔야 됩니다. 진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 되는 겁니다. 이 성경도요, 어떻게 보나에 따라서 너무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다음에 18절 19절 축복하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또 뭡니까? 네 이름에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요, 상식이요? 복음적으로 해석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베드로에게만 천국 열쇠를 주셨구나. 웃으시는데요, 진짜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요. 베드로에게만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엄청난 특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직이죠. 뭐 이게 문을 자기만 열 수 있으니까 들어올 수 있겠죠. 이렇게 천국 열쇠를. 그게 바로 천주교입니다. 네. 천주교는 성경의 힘보다 어떻게 보면 교황의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뭐 이걸 설명하면 굉장히 역사적 지식 배경이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초대교회가 진짜 이 성령 운동, 성경적 전도 운동을 시작하면서 로마까지 정복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380년에 로마가 국교를 기독교로 정해버려요. 그러면 당연스럽게 누가 힘이 강해집니까? 이 사제들의 위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제 중에 대표를 좀 뽑자. 그래서 한 게 교황이죠. 근데 막상 세우고 났는데 막 이제 교황을 통해서 막 성전도 막 지어야 되고 막 돈도 많이 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교황이 마땅히 여기 세워야 된다라는 어떠한 그 근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성경에서 찾은 게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다는 거예요. 네. 똑같은 성경을 보고도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누굽니까? 마리아는 사람이에요. 네.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향하게 할 것이다. 여인이 중요합니까? 후손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겠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와이프라는 겁니다. 성경을 어떤 식으로 보냐에 따라서요,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시각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요, 이 복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의 눈은 어떤 눈이냐면요, 새로운 피조물의 눈입니다. 새 것의 눈입니다. 옛날 그 갖고 있던 그 죽어야만 했던 옛사람의 눈이 아니에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새로운 피조물의 눈입니다. 새 것의 눈입니다. 또요, 요한복음 3장 3절.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3절. 거듭난 자의 눈입니다. 우리의 눈이요, 이 새 것의 눈이고 거듭난 자의 눈입니다. 복음으로 완전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절대 불가능의 문제, 우리가 절대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 언약이 깨졌던 문제를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누구로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모든 것을요. 그 어떤 사람과 사건과 성경조차도 이 복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정확한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요, 오늘 말씀드렸던 우리 읽었던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죽은 사람은 여러분 말이 없죠. 저도 뭐 죽은 사람 많이 보지 못했지만 일단 죽으면 말을 못 합니다. 네, 그죠? 생각도 없습니다. 뭐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그죠? 아무것도 죽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의 옛사람이요, 우리가 완전 저주받은 그 절대 불가능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나의 정백승이라는 내 사람이 있는데 이 육체는 사실 껍데기거든요. 껍데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백승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뭐 어린 친구들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 육체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눈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눈. 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뭐 이렇게 말은 하지만 잘 안 될 때가 많죠. 네. 저도 이렇게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갑자기 누가 확 끼어들면 급브레이크 받는 순간에 제 주인이 화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면서 동물의 이름을 외치기도 하고 이제 순식간에 이제 잡혀버리니까요. 그죠? 뭐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막 착하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내 영적인 상태가 항상 이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그게 육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어떤 무슨 사건 사고가 있든 간에 이 내가 죽은 상태,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는 상태로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이 살리는 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린다. 사실 이 말은요, 조금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요. 복음으로만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살리는 자의 눈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그 낭만 닥터 김사부 그 드라마 보신 분들 좀 있는데 저는 뭐 다 보지 못했는데 몇 편 봤거든요. 근데 참 그 대사가 좀 멋있는 대사들이 있더라고요. 그 김사부가 의사인데 뭐라고 하냐? 수술실에 온 사람은 를 막론하고 환자다. 내 환자다. 딱 하나만 생각한다.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요, 사실 영적 의사입니다. 우리가 살리는 건 아니죠. 그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세상 사람도요, 그 근본을 깨달은 사람들은 살리는 쪽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을 딱 바라보는데 살리는 쪽으로 가지 않는다? 이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얘를 어떻게 하면 골탕 먹일까? 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얘를 어떻게 하면 나한테 복종시킬까? 막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건 복음적인 생각이 아니죠. 네.
복음은요, 어떻게 하면 살릴까? 육신적으로 살린다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밖에 안 들어있어요. 여러분도 너무나도 저에 대해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아주 그릇이 좀 작습니다. 제가 이게 좀 쫌팽이 기질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성격이요, 굉장히 쫌팽이에요. 제가 인간관계도 잘하고 이렇게 동생들도 많고 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되게 대인배고 인간관계 많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좀 약간 그 밴댕이가 있어요. 속에. 한 번은요, 최근 일인데 동생들이 다 있는데 한 동생이 저한테 말실수를 툭 하는 겁니다. 말실수를 툭 해버렸어요. 순간적으로 말실수를 딱 해버리니까 옆에 있는 동생들이 당황을 했어요. 이거 큰일 났다. 말한 사람도 약간 당황했어요. 근데 되게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잘 참아서, 절대 아니에요. 제가 잘 참는 성격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그릇이 넓어서 그게 참아지는 성격이 아니에요. 제가. 근데 말실수를 딱 했는데, 그럴 수 있지. 하고 이제 와서, 이게 참으면 나중에 또 터지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또. 아예 기억도 안 납니다. 오히려 뭐가 나냐면, 기도해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런 속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로. 이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요, 그 사람 딱 봤을 때, 얘가 요즘에 은혜를 많이 못 받는구나. 얘가 영적인 상태 좀 힘들구나. 현장 안 나가는구나.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기도해 줘야겠구나. 이렇게 딱 그리고 끝나요. 제가 그릇이 넓어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이 눈으로 보여지니까 살려져요, 사람이. 네.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막 죽이는 말 하면서 복음을 꺼내면서 막 사람을 죽이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복음으로 사람 죽이지 마세요. 복음 자체가 생명인데 왜 그걸로 사람을 죽이십니까? 말하지 마시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 사람 좀 힘들다 그러면 그 사람 한번 딱 쳐다보고 딱 눈 감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지금 기도합니다. 복음은 살리는 것이라는데 진짜 다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주위 애들이 되게 놀라더라고요. 형님 잘 참으셨어요. 말이더라고요. 뭘? 기억도 안 나? 뭘 하면서 그래서 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은 오해해요. 제 그릇이 굉장히 커진 걸로 오해해요. 사실 제 그릇이 커진 게 아닙니다. 네, 상관이 없는 겁니다. 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라고 하든 그래 너는 빨리 해. 난 지금 현장 가야 되니까. 나 지금 빨리 가서 말씀 운동해야 되니까. 별로 그렇게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이 복음의 눈이 가지고 있다는 거는요, 여러분의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체가 복음의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그 치유 대상자들을 보면서 확신이 드는 거는요,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절대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위로도 해보시고 반찬도 갖다 줘보시고 여러 가지 해보셨잖아요. 아닙니다.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시시때때 상관없이 계속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망, 불평, 이번에 누구 때문에 뭐 있고 막 옆에 사람도 혼란할 정도로 막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아주 좋은 방법 하나 있습니다. 딱 웃으시고 결박하시면 됩니다. 기도 한번 보세요. 기도. 네. 기도 진짜 해보세요. 하나님,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저 사람의 마음을 평안으로 바꿔주세요. 저 사람을 덮고 있는 그 흑암 세력을 완전히 결박시켜주세요. 내가 저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봐서 완전히 살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복음은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보는 눈. 이 영화는요, 이 복음의 눈이 뜬 사람 진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안전뱅이를 만납니다. 성전 앞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죠. 평소에 안 보였겠습니까?
아유, 잘 알아요. 온 동네가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의 눈이 확 띈 사람이요. 그 둘이요. 기도를 하러 딱 가는 중에 어떻게 됩니까? 주목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평소에 이 복음의 눈이 있는 사람들은 평소에 보이지 않았던 진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진짜 보이기 시작해요. 아, 저 사람의 문제가 안전병이 문제가 아니구나. 복음이 없구나. 그래서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겠습니다. 그 즉시 걷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더욱더 복음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복음에 집중해서 가는데 평소에 보이지 않던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는데 현장에서 봤던 저게 보이네? 안 보였던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입니다. 또 어디 있습니까?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이죠. 10명의 정탐꾼이 봤던 가나안 땅 어땠습니까? 맞습니다. 엄청나게 그 옥토고 땅이 기름지고 전 좋은데요. 저기 있는 그 성은 너무 튼튼하고 견고하고요. 거기 있는 사는 사람들은요. 거인과 같아요.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10명의 정탐꾼의 영적인 눈입니다. 그 눈 자체가 없어요. 육신적인 눈만 띄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했습니다. 밥. 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보는 눈이 있었던 겁니다. 이 여호수아 갈렙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과 다른 시선으로 주목하여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보이고 있는 것들이 내 상태구나라는 사실을 빨리 캐치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보인다. 또 거듭난 자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새 것의 눈으로 보인다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복음을 굉장히 묵상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굉장히 집중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인가요? 네, 17장 47절에서 51절. 다윗이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다윗의 아버지가 형들한테 심부름을 보냈어요. 구운 콩인가요? 하여튼 구운 잡곡하고 떡 10덩이하고 이것저것 싸가지고 이거 가서 형들한테 전해주고 그리고 천부장한테 가서 증표를 꼭 받아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 갔는데 누가 조롱하고 있습니까? 골리앗이요.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이 갑니다. 가가지고요. 어떻게 합니까? 바로 물맷돌을 던져서 아무것도 없는 그 투구 사이에 딱 거기에 꽂아버립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허리에 있는 칼을 뽑아서 목을 땡강 잘라버리죠. 그냥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요. 다윗은요 진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왕 낸다고 했는데 내가 이 골리앗을 빨리 꺾어야겠다? 그런 인문주의보다는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 왔는데 그냥 그 사건이 일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던 거예요. 준비된 다윗이 골리앗을 꺾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 볼 수 없는 거예요. 60만 보이거든요. 골리앗에. 엄청난 키, 엄청난 힘, 그런 것만 엄청난 길이의 칼 이것만 보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가 짐승으로부터 양을 보호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짐승보다 곰 막 이런 거 보다가 비슷하겠죠. 크기가.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저 목을 붙여줬다는 확신이 확 있던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보는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중요한 거죠. 오늘의 제가 이 말씀 운동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뭐 사람은 많아요. 기복이 심한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 영적인 상태가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왜 그러냐면요. 너무 간단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넣어 우리가 생령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가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육신적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사람은 육신적인 얘기 안 할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이 자세히 한번 이번 주에 많은 사람 만나보시면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 자세히 들어보시면 이 사람이 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영적인 존재가요.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육신적인 것만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끼리 같이 만약에 1+1이 되잖아요. 그럼 아주 파티가 열립니다. 네. 어떤 파티가 열리냐? 뒷담화 파티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또 자기들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거를 또 말하죠. 네. 여기 가서 말하고 저기 가서 말하고 저기 가서 말하고. 이 보고 있으면 참 안타까워요. 이러다가 만약에 문제가 딱 오잖아요. 굉장히 황폐해집니다. 병이 들어요. 네, 안타깝죠. 영적인 존재가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를 한 번도 묵상하지 못하고 육신적인 세상 속에서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거 보고 듣고 말하고 계속 하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너무나 안타깝죠. 예전에 그 유목사님께서 그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딱 그게 아직도 생각나는데 큰 크루즈에 타야 되는데 되게 비싼데 티켓을 어떻게든 돈 벌어서 사서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갔는데 사람들이 막 멋진 그 크루즈에서 뷔페에서 밥 먹고 춤추고 이러는데 밥값을 못 내가지고 갑판에 쭈그려 앉아 있는 겁니다. 한 5일이나 굶었을까요? 도저히 못 참겠다. 가가지고 막 미친 듯이 먹는 겁니다. 뷔페를. 그래서 물어봤어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공짜입니다. 그래서 그 입장권 안에 음식값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꼭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삽니까? 모든 걸 다 줬거든요. 하나님 자녀에게. 근데 굶고 있습니다. 왜요? 모르고 믿지 않으니까요. 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 유명하고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왜 자기의 목숨을 자기 스스로 끊습니까? 이해 안 되는 사람 너무 많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복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상태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게 있죠.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소통하는 시간. 우리는 예배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청년들한테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잠깐 우리 교회에 있다가 저기 다른 지역으로 다시 가신 이런 분들이 항상 얘기를 제가 합니다. 청년들한테도요. 네가 어디에 있던 간에 예배자로 살아. 상관없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네가 다른 거 말고 이 예배의 목숨을 어디서든지 걷는다면 너의 인생은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실 것이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에 다 넣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아까 그 크루즈 티켓 있죠. 티켓처럼요. 이 안에 다 넣어놓으셨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모든 걸 회복하십니다.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한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로요. 이 예배를 놓치는 것이 얼마나 모든 것을 놓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여기죠.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절대 불가능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갈게. 인간의 몸을 입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방금 제가 했잖아요. 하나님,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내 문제를 끝내셔서 감사합니다. 내 옛사람이 그 십자가의 사건 덕분에 끝난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성령으로 저와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다. 제가 한 10초, 20초 걸렸나요? 그거 딱 한 번 묵상하는데 여러분이 어디서든 묵상하는데 영적 상태가 확 변해버립니다. 순간적으로요. 그래서 이 복음을 묵상한다는 거는요, 즉 기도입니다. 네.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자체가 기도인 것입니다. 너무 좋죠.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영적인 상태가 순식간에 바뀌는 겁니다. 만약에 이 기도를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이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3번. 여러분이 with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축복을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면서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좀 많이 옛날에 썼던 말인데요. another class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언제 얘기를 많이 하냐면요. another class 이렇게 말이 그 사람은 another class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수준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수준에 굉장히 우리랑 차원이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another class. 여러분과 저는요. 이 지역과 민족을 살릴 전도자입니다. 믿으십니까? 후대를 키워서 237 전도운동 할 분들이십니다. 미취학 아동들이 놀이터에서 막 멱살 잡고 싸우고 있는데 대학생 형아가 지나가면서 같이 그 무리에 싸워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싸움이 되지 않죠. 웃기죠. 아기들이 막 뒤뚝딱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이스크림 사주면 됩니다. 아이스크림 사주고요.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공부하러 가야죠. 대학생은요. 그죠? 여러분들이 혹시 누군가와 함께 분쟁할 일이 있으시면 싸울 일이 있으시면 싸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왜냐면요. 복음의 눈으로 가지시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another class입니다. another class. 이 목사님 뭐라고 하십니까? 서밋이라고 하십니다. 딱 정상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전부 다 보이죠. 그냥 서밋도 아니에요. 복음 서밋입니다. 복음 서밋. 이 복음 서밋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 달에 뭘 합니까? 세계 렘넌트 대회를 합니다. 우리 다음 후대에게 이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요, 고민해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해서 할 일이 있고요. 어떤 일은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가는 걸 그냥 막 계속 갈등하면서 가지는 않으시죠. 밥 먹는 거를 뭐 메뉴는 갈등할 수 있겠지만 먹냐 안 먹냐 그렇게 갈등하지 않으시죠. 숨 쉬는 거 갈등하십니까? 자연스럽게 쉬시잖아요. 우리가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거에서 갈등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우리 대전에서 특별히 세계 렘넌트 대회를 또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혹시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WRC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하여서 우리 대전에 엄청난 그 매시브 이반젤리즘이라거든요. 강력한 복음이 선포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대전에 있는 흑암과 전면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WRC를 통해서 후대들이요 복음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밑바탕을 까는 거거든요. 사실 그 시작이
다음 달에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깊게 기도하시고요.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주간 그 언약의 여정의 흐름 속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정말 이 언약의 여정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바른 복음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새 것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완전히 살리는 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